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꾼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말을 내가 간직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 들어보셨는가요? 우리나라 최고의 MC라고 불리는 유재석 씨가 쓴 가사에 가수 이적 씨가 이 곡을 붙인 말하는 대로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여기 화면에 가사가 나오는데 시작이 대충 이렇습니다.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끝까지 부르기는 좀 미안하고요. 가사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통 잠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되뇌었지. 2절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마음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내일 뭘 할지 꿈꾸게 했지.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달려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 봤지. 일으켜 세웠지 내 자신을. 자, 그리고 후렴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그대 믿는다면. 몇 마디 더 하면서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이렇게 계속 하는데요. 말하는 대로 막 그러면서 계속 외치듯이 막 절규하듯이 불러요. 근데 여러분 이 노래는 그렇다는 겁니다. 유재석 씨가 20대의 무명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불러주지 않고 아무도 나 알아주지 않고 그 무명 시절을 회상하면서 그때 심정을 가사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거기다 이제 노래를 붙인 것이죠. 근데 가장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말하는 대로. 이 제목이기도 한데요. 말하는 대로 어느 날 그렇게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나는 할 수 있다고, 나는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에게 말해주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렇게 말하고 살았더니 오늘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유재석 씨의 진솔한 고백이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참 의미 있는 가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청년 세대에 이 노래 가사 한번 더 들려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간직하고 있는 한마디 말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어떤 말이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힘을 얻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나의 삶을 해석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말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뭐가 좋을까요? 교회를 다니면 뭐가 좋을까요?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교회 다니면서 얻는 좋은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거든요. 교회 오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이게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떤 한 말씀이 내 마음에 남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좋은 말씀이다. 이 말씀 내가 붙들어야 되겠다 했을 때 그 말씀을 간직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내가 붙들고 그 말씀대로 되뇌이면서 살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교회 다닐 때 얻는 귀한 은혜구나 하는 생각을 여러분 꼭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음에 간직하신 한마디 말씀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이야기다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도 힘들 때가 많았고 어려울 때 많았는데 그때마다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말씀 떠올리면서 힘을 냈던 그 말 한마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힘든 때가 있었나? 그럼 하나님이신데 뭐가 힘들지?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보시면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과 똑같이 살으셨어요. 오늘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예수님도 배고프시고 또 피곤하시고 또 사람들로부터 소외감을 당하시고 외로우시고 또 그래서 슬퍼서 눈물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셨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끝에 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이 피처럼 쏟아지겠습니까? 그런 고백이 있고요. 또 나아가서 이제 마침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십자가 위에서 막 절규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예수님 그렇게 힘들게 사셨는데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겨내시거든요. 거기까지 가시거든요. 자,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예수님 마음속에 예수님을 더 힘을 북돋아주는 위로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겨냈구나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그 말씀을 찾아보고 함께 묵상을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좋겠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것은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나에게 세례를 주시오. 세례를 받으십니다. 요한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께서 내게 세례 받는다고 하십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세례 받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죄인의 대표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 씻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표로서 물 뿌림을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것을 하는 것인데요. 예수는 죄인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동일시를 위해서 우리처럼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내가 죄인의 입장에서 십자가를 지겠다. 이것을 결단하셨다. 이것을 이 속에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16, 17절 말씀을 함께 다시 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그때 신비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현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의 머리 위로 이렇게 임하시는 것을 보았다. 성령이 내렸다. 이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음성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은 여러 신학자들이 신학적으로 평가할 때 참으로 놀라운 장면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자리에 나타나는, 이 땅 위에 한자리에 나타나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천지창조 창세기 1장에 그때의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쭉 보시면 그런 장면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다가 마태복음 3장에 가니까 여기 자리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한꺼번에 쫙 나타나는 장면이 여기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런 장면이다 하겠습니다. 자,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그때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말씀이, 한마디 말씀이 여기 기록되었는데 그것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특별한 말씀이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예수님은 3년간 어려운 공생의 삶을 사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만나시고 가르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희생당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쉽지 않은 길을 가시거든요. 이제 막 시작인데 그때 딱 한마디 말씀을 주신 것이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러면 이 말씀은 의미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 3년 내내 예수님이 마음에 품고 가슴에 가지고 이걸 붙들고 살아라.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힘들 때, 눈물 날 때 그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렸겠습니다.
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힘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나는 그분의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힘을 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요. 여기 특별한 단어가 이는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주어가 이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좀 눈여겨보면 좋겠습니다. 왜 이는이라고 표현했을까? 이 단어는 3인칭이거든요. 예, 영어 성경에 보면 this is라고 되어 있습니다. this라고. 이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 사실은 안 맞지 않습니까? 너는이라고 해야 맞아요. 너는 2인칭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는 거니까 보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래야 문법적으로 말이 맞거든요. 근데 왜 이는이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을까? 질문을 가져본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장차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영적으로 함께 거하게 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본 거 아니라 예수님 안에 앞으로 예수님 믿게 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체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기록을 이는 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기록을 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내가 들을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러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을 오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각자의 마음에 이 말씀을 내가 듣는다는 심정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좀 깊이 한번 새겨보고 묵상하는 나누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여러분 참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확신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정말 힘들 때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이 말씀을 생각하셨구나. 그런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힘들 때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감격적인 것입니다. 이게 잘 우리가 생각 못해서 그렇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격적인 것입니다. 저 하늘의 아버지, 천지만물의 창조주, 그 주인이신 그분이 나를 보면서 너는 내 자녀다,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은 마치 짙은 안개 속에 켜진 라이트와 같다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안개가 아주 짙게 낀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어디 가본 적 있어요? 제가 수년 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정말 안개가 얼마나 짙었는지 바로 앞에 1m, 2m도 안 보이는 완전히 그냥 하얗게 꽉 이 구름 속에 둘러싼 것 같은 그런 날씨였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야 되는데 이게 도저히 어떻게 갈 수가 없어서 그 모든 차들이 거리에서 다 그냥 한 사람 걷는 정도의 속도로만 차들이 설설설설 움직이는 이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내 제가 목적지까지 갔거든요. 어떻게 갔을까?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길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딱 한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앞차에 백라이트가 보이는 겁니다. 빨갛게 두 개가 딱 켜진 게 보이는데 그것만 보고 살살살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길이겠거니 하고
그래서 갈 수가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다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사실 하나를 붙들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더 이상 길이 없는 것 같고요. 절망적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뭘 보고 살까요? 그럴 때 생각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거 붙들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세상을 이기는 특권이다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예수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왜 하늘 아버지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짧은 비유를 하나 드시는데요. 그 비유가 세상의 악한 자들을 봐라. 정말 악독하다. 세상에 이렇게 악한 사람이 있을까 하는 그런 악독한 자라 할지라도 그도 자기 자녀에게 어떻게 하느냐?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거 주지 않느냐? 아무리 악한 자도 자기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읽으면서 너무 맞는 말이다 하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 어떤 악한 자도요 자기 자녀만큼은 좋은 걸 준다고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하나님 나에게 좋은 거 주시겠군요. 이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내가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바로 그 믿음 속에서 힘을 얻어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요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확신보다 더 클 수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도 주셨습니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17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간직하셨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입니다. 기뻐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조건적인 기쁨이다 하는 것을 꼭 생각하십시오. 우리는요 무조건적인 기쁨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고 살 때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이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건 다 조건이 충족되어 있는 거야 라고 계속 가르쳐요. 학교 다닐 때부터 어떤 사람이 인정받느냐? 공부 잘하는 사람, 뭔가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는다. 계속 그렇게 우리가 교육받았거든요. 나중에 사회 나가서 직장 다닐 때도 뭐 할 때도 뭔가 좀 공을 세워야 되고 뭔가 좀 잘해야 되고 그래야 승진도 하고 인정받고 취업도 잘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쁨은 조건부구나 이런 생각하기 쉬운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은 무조건이다. 그냥 나를 보시고 나의 존재 자체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도 그런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뭘 했든 잘했든 못했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나 자신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거 잊지 말아라. 이 말씀 왜 하시겠습니까? 힘을 내라는 겁니다.
용기를 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너를 무시하고 세상에서는 너에게 기쁨을 오히려 뺏어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말아라. 너는 나의 기쁨이다. 이거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내가 잘해서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면 내가 기뻐야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서 우리가 한 걸음 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잘해야지만 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속에 너무 빠지면 우리는 지칩니다. 쓰러집니다. 참으로 진실한 행복은 내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기쁨의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말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는가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호주 사람인데요. 잘 살고 있습니다. 결혼도 했고요. 책도 냈습니다. 그 허그라고 하는 제목에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안아주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을 안아주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책도 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8살 때 세상 끝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행복은 이런 겁니다 하는 것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갖춰져야, 조건이 성립돼야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 사실을 안다면 행복한 겁니다. 그러면 세상을 그 어떤 파도가 와도 마주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가지는 축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이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다면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 힘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